제가 호주 와서 처음 한국 나갔던 때가 만 5년 호주서 살고 처음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가면 만나야 할 사람들이 또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동생 차를 운전해서 다녔는데, 처음에는 한국 도로 사정이 또 복잡하지 않습니까? 한국서 운전하는 일이 참 어려울 것 같았는데 조금 하다 보니까 금방 적응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다시 호주 와서 호주식으로 운전하는 게 다시 헷갈릴 정도로, 그래서 숨겨져 있는 본능이라는 것이, 그 본능적 습성이 그렇게 강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원래부터 주어져 있는 그 본능의 본능, 그게 하나님 찾는 마음이거든요. 그걸 또 철학적으로는 종교심이라 그러는데,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해하는,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그런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으십니까? 그 허전한 자리는 예수님을 위한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면 그때 채워지는 빈자리입니다. 제 손위 동서 두 분이 다 고신척 목사들입니다. 큰 동서 우리 큰형님은 부산의 한 기독교 대학에서 교목을 하셨더랬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그 대학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셨는데, 기독교 대학이니까 이사장도 총장도 다 기독교인이죠. 신앙이 보통 분들이 아닌데, 그러니까 주일 예배에 총장이 참석하고 이사장이 참석하니까 다른 교수들도 그 총장, 이사장 눈에 아마 들려고 그러는지 그 예배에 많이 나온대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가서 그런 분들 놓고 설교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영적으로 복음에 갈급해 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은 남들의 견줄 만큼 다들 박사고 교수고, 그랬지만 그 영적으로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그것은 더 간절하고 또 꼭 같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적 성공이나 지위 아래에 숨겨져 있는 영적 본능은 사람이라면 꼭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찾는 본능이 꼭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배자의 본능이 있고요, 기도자의 본능이 있고요. 지난 주일 제가 멜번 가서, 거기는 이제 오전 예배가 1부, 2부더라고요. 그래서 9시 반에 또 11시 반에 두 번 설교를 했습니다. 처음 보는 분들이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간절히 나오는 그 심정은 꼭 같았습니다. 그 얼굴은 낯설지만 그분들의 그 마음의 그 태도는 전혀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예배 후에 문 앞에서 저를 반겨주시는데 마치 오래전부터 잘 알았다는 것처럼 그렇게 반겨주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 모두에게 이런 사모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바른 믿음 생활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한국 갔을 때 아무리 바빠도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 그 전에 제가 한국 있을 때 부산에 저희 집에 내려오면 항상 올라가던 저희 집 뒷산이 아주 유명한 산입니다. 부산서 아마 제일 높은 산이고 제일 유명한 산이 저희 집 뒷산인데, 그 산꼭대기에 가면 제가 늘 기도하던 기도 처소가 있습니다. 그 기도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갔더니 마침 그날 저녁에 미국서 성공한 한국분 한 분이 오셔가지고 간정 집회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그분 돌아가셨다고 소식이 있던데,
미국서 한국인 최초로 차관급에 임명이 되셨고요. 그분이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자이셨고 또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그날 강사로 와서 간증 집회를 인도하는 마침 그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분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 뭐 미국서 어떻게 성공했냐는 거죠. 어떻게 앞이 안 보이는데도 학위를 마쳤고 또 정치계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그런 이야기를 아주 주로 하시더라고요. 제 옆자리에 마침 소경 두 분이 와서 같이 참석을 하는 그 옆에 제가 앉게 되었는데 아마 강사가 앞을 못 보시는 분이니까 아마 그 밤에, 그 야밤에, 네. 제가 지금 그 집회라는 시간은요, 밤 12시에 시작하는 집회거든요. 그런데 거기 와서 두 분이 참석했는데 그 강사가 주로 뭐 자기 성공한 이야기만 하니까 이분들이 아마 지겨웠는지 그냥 졸고 계시더라고요. 끄떡끄떡 하시면서. 제가 생각해 봐도 그날 밤 분위기가 아주 냉랭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는 세상에서 성공한 이야기가 아니구나 하는 거죠. 미국 가서 뭐 한국인이 최초의 차관급에 오르고 그거는 별로 뭐 네? 밤잠을 안 자고서라도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바로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는 믿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믿음의 이야기를, 믿음의 원리를, 그 영적 원리를 목말라 사모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을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믿음의 이야기의 모범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죽음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은 창세기의 구조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특별해요. 그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 네? 한 여인이 죽었다 하는 이야기는 그게 큰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23장 전장을 할애해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이 1절부터 20절 조금 긴 절인데 교독하는 분위기를 보니까 별로 여러분들도 달가워하시지 않더라고요. 네? 그 당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라의 죽음과 장례식 이야기를 23장 전장에서 다루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인데 하나는 사라의 죽음이고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 그 이방 땅에서 자기 아내를 위해서 매장지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노예 그 목사 한 분 중에 그 뭐 본업은 아니겠지요. 목회하시는 분인데 부업으로 여기 시드니 인근 그 공원 묘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묘지를 분양 뭐 팔러 다니는 분이 계세요. 그 일을 그 아마 본인도 나름대로 또 뭐 기독교인들의 어떤 장례 뭐 이런 거 가지고 하지만 그래서 그 한 번씩 와서 자기 딴에는 네, 열심히 입에 침 튀기면서 뭐 묘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재미없어 합니다. 다른 목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장례 이야기 해도 뭐. 네, 저는 항상 그 심지 하나는 뭘 장례를 치여 죽으면 다 시신다 의대에 기증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미리부터 그 묘지를 뭐 장만하니 뭐 이런 이야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 있을 때가 중요하지 뭐 죽고 나서 뭐가 그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성경이 오늘 이 지금 사라의 죽음과 장례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고 있다는 이 여기 숨은 의미가 뭐겠냐 하는 거죠. 절대 유교식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유교에서는 뭐 한 사람의 죽음과 장례와 그다음 뒤에 그 묘자리 서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건 우리 기독교
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해왔던 그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 먼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서 참 중요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라 없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옳게 설명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 이전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런 사실들을 확인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라면 실제 그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사라는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사라가 죽게 된 것입니다. 127년의 나그네 세월을 끝내고 주님 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동반자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마음의 상실감도 컸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 믿음의 동반자를 떠나보낸 아브라함의 슬픔을 2절에 보면 슬퍼하며 예통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퍼했다 거기 그치지 않고 슬퍼하며 예통했다. 예통이라는 말은요, 슬픔이 통제 안 되는 그걸 보고 예통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슬픔이 감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슬픔이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터져나오는 그 극한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 예통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내의 죽음이 그렇게 슬픈 것이지만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그 슬픔에 매여 있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는 곧 아내의 시신을 매장할 이 매장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얻은 명성 가지고 위험으로 얼마든지 그 아내를 위한 매장지를 그냥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슬픔의 경황 중에서도 정확하게 그 땅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라의 그 묘지 값으로 지불하고 자기 소유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이 23장 대부분의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전부는 아브라함의 생애, 성경이 소개하는 아브라함의 생애 전부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믿음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이 뭐냐 하면, 옳은 믿음이 뭐냐 하면 이 세상 현실에서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구름 잡는 세계, 그게 믿음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특별히 계산이 정확하지 않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계산이 흐릿한 분들 가운데 오히려 믿음을 핑계대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한국 가면 꼭 만나는 분들 중에 처음 부목사 같이 했던 분들을 수소문해서 꼭 만나요. 그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고, 아마 부목사 생활 그게 쉽지 않거든요. 아마 같이 고생하면서 했던 그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도 종종 연락을 하고, 제가 한국 가면 꼭 찾아가서 만나는데, 고생을 몇 년 같이 하다 보니까 남다른 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분이 전주의 어느 꽤 큰 교회에 부임을 해가서 제가 한국 갔을 때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수요일 예배 때 찾아갔는데 예배 후에 그 임시 당회가 있다고 잠시 사택에 가서 기다리라고. 그런데 뭐 밤 12시 되도록 안 와요. 그래서 12시 다 넘어서 이제 그때서야 왔더라고요. 뭔 의논을 한다고 손님이 왔는데, 가까이에서 온 것도 아니고 호주서 왔는데 밤 12시 넘도록 회의를 하냐, 좀 끊고 오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 교회에서 엘리베이터를 새로 교회 안에 설치하는데 기어이 그 교회 장로 한 분이 자기가 맡아서 하겠다고. 그래서 맡겼는데 그 공사를 불법으로 했습니다.
나중에 실컷 다 해놓고 나니까 구청에서 와서 그 당시 벌금 2천만 원을 딱 때리니까 이분이 공사를 맡아서 할 때는 막 기를 쓰고 자기가 한다 해놓고는 벌금 2천만 원이 딱 나오니까 자기는 모르겠다. 교회에서 책임지라. 이렇게 오리발을 탁 내미는 것 때문에 그 시간 늦게까지 임시당회를 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준다고 그 땅을 덥석 받지를 아니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대충 해도 될 계산을 아주 정확하게 하고 있음을 본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경우 없는 일을 오늘 교회들이 많이 해요. 특히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에서도 또 이민지에서도 또 우리들이 얼마나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건 옳은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그곳에서 얻은 힘을, 지위를, 그가 그곳에서 얻은 존엄을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이 만연해 있냐 하면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본질부터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이 무엇인가? 그 축복의 본질부터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학생이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장학금 받은 그 학생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장학금 받은 학생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 하면 그 학생에게 장학금을 준 사람을 부러워하라는 것입니다. 제 친구 선교사가 자동차를 한 대 선물 받았습니다. 우리는 자동차를 한 대 선물 받은 그 친구를 부러워합니다. 제가 호주 와서 한 2년 만인가 새 차를 하나 얻어 타게 되었습니다. 주위 목사들이 그렇게 배 아파하면서 부러워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사람은 자동차를 얻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자동차를 남에게 선물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부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무엇을 얻는 사람이 아니고 남에게 무엇을 주고 베푸는 사람을 우리는 부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받아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주어서 더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부러워해야 하는 복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러운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차원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당당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교회가요, 이 세상으로부터 너무 흠을 잡혔어요. 믿음을 빙자해서 계산을 정확히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때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라고 칭송받던 교회가요, 서울에 이런 일 때문에 지금 욕을 아주 바가지로 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가장 경우가 발라야 할 사람들,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처음 예수 믿었던 우리 선배들은 그 삶으로 흠잡히지 아니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선교 초창기에 선교 제일 걸림돌 하나가 뭐였냐 하면 예수를 믿으면 선교사들이 가져왔던 그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면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전통 문물, 전통적인 것과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마찰이죠. 양반, 상놈, 남녀 유별의
차별을 없앤 곳이 기독교였습니다. 교회였습니다. 도무지 교육의 기회가 없던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현대 교육의 기회를 준 것이 그게 선교사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 유교적 전통에서 보면 조상 제사를 거부하는 이 아주 생상놈들이거든요. 그 기독교인들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를 이기고 그 어려움을 이기고 한국교회가 자라왔던 것은 그런 문제 이외에는, 그런 유교적 전통에 거슬리는 문제 이외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그 시대의 경우에 가장 합당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얼마 가지 않아서 기독교는 곧 그 나라의, 그 백성의 미래가 되었습니다. 그 어두웠던 시절에, 그 암울했던 시대, 그 초창기 한국교회는 그 어둠의 빛이 되었습니다. 옳은 믿음의 사람들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예들은 경우 없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바르게 계산하고 신앙을 빙자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축복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축복하고 베풀고 나누어 주고 그런 삶을 사는, 참 멋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성경이 보여주는 이 옳게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이 세상에서 정확히 계산하고 참 경우에 맞는 삶을 살도록 하는 그 자신감, 그 능력의 원천이 뭐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그랬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저 혼자 살기에 급급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달라져 있습니다. 무엇이, 누가 아브라함을 다르게 했냐? 성경은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인도하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에서의 열매는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유익을 얻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만난 사람을 유익을 주는 자.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내시면서 하셨던 그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복을 주는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축복의 도구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브라함이 이해했던 것입니다. 복 받는 자를 부러워하지 마십시다. 복 주는 삶을 사십시다.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다. 바로 믿는 자로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확히 계산하며 경우에 합당한 당당한 삶을,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그래서 옳게 믿는 자로 사시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